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심판 가운데 꼽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딱 8명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딱 8명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방주가 150일 동안 물이 차게 됐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12개월 11일, 거의 1년 정도를 배 안에서 있었다가 이제는 마른 땅을 밟고 이 밖으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노아는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하체를 드러내고 추태를 부리면서 뻗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왜 이런 지저분한 기사가 왜 거의 끄트머리에 달려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진배 없이 동일했던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이제 우리는 10장을 딱 건너뛰었는데 10장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노아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이 막 형성이 되는 게 10장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5장이 나와요. 그 5장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끝나는 게 5장의 족보예요. 근데 이 10장의 족보는 노아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세 아들부터 쭉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막 낳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 밖에 나온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인류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고 노아와 그 아들 3명 낳는 거잖아요. 그 며느리들을 통해서 이제 애들을 낳는데 막 뻗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0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세 번째 아들, 셋째 막내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가 함, 두 번째 아들 함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32절까지가 첫째 아들 셈의 족보가 주르륵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를 딱 세어보면 몇 명이냐? 몇 명일까요? 안 세봤죠? 저도 안 세봤는데 그냥 책을 보고 알았어요. 70명입니다. 나중에 세보세요. 70명이 맞아요. 이 70명, 이 3명을 통해서 70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70명이 70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70이라는 수는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충만한 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다. 이 충만한 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그 수들이 힘을 다 합쳐서 했던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네요. 이 일들로 결론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합쳐서 다시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10장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눈으로 그냥 따라와 보세요. 5절과 20절과 25절인데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뭐겠어요? 백성이 나뉘고 각기 뭐가 나뉘었어요? 언어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또 20절 보세요. 20절도 보시면 함의 족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뭐가?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게 나뉘어졌더라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25절 보세요. 셈의 족보 중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벨렉이에요.
그때의 그 벨렉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10장의 족보 가운데 뭐가 나뉘고 있어요? 언어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벨렉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언어가 나뉘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10장의 11장의 사건, 이 바벨탑의 사건은 10장 사건, 이 족보의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민족들이 막 번성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언어들이 바뀌고 백성들이 갈려지는 사건이 이 10장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볼 텐데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10장의 족보들을 보면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설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몇 절이냐면 8절. 함의 자손, 그러니까 가나안,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 함의 자손 중에 누구냐면 8절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뭐예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뜻은요, 뭐냐면 권력을, 당대의 권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웅 호걸이라는 뜻도 있고요. 닛보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인다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오잖아요. 당대의 자이언트 거인들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이 누구였더라? 당대의 용사였더라. 거기에 쓰인 단어가 이 닛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참 거시기 하죠? 이름 자체를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에 이 사람을 비로소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인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은 앞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72년에 보면 against예요. 대항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72년 헬라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gains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가 다 저런 사람과 같이 당대의 힘을 갖고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자 이런 이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니므롯의 국가가 어디였어요? 니므롯이 나라를 막 펼치는데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예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어디예요? 시날 평지. 게다가 거기가 바벨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11장 1절로 넘어갔어요. 이제 11장 1절 막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들 막 정신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 랭귀지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국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막 언어가 나뉘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 막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뭐 배워야 돼요? 영어 배워야 되고 막 일본어 배워야 되고 막 중국어 배워야 되고 막 이거 힘든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그냥 국어만 알면 될 텐데 이때 이후로 막 나뉘는 건데 지금 보면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살다가 흩어져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요? 시날 평지로 모여요. 거기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동방이라는 뜻이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옮겼다. 에덴의 동쪽,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동방으로 옮겼어요.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쫙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냐면 당대의 권력, 힘의 핵심인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그 니므롯이 깃발을 딱 꽂죠. 딱 꽂고 우리가 여기로 모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힘과 지혜가 총체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 검정 종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볼록 렌즈로 이렇게 자연 시간에 우리가 하잖아요.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검은 종이가 탄 다음에 거기서 불을 막 낸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막 집중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 당대의 권력인 니무레스에게 몰려서 에너지와 지혜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발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지금요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대는요 원래는 돌에다가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조물들을 쌓는 거예요. 그게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높이 쌓을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진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대신하여 진흙을 튼튼하게 구워가고 이게 평평하게 이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의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를 만드냐면 진흙으로 발랐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진보된 기술로 이제 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든 이제 건물은요 어떻게 됐냐? 튼튼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더 높게 쌓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혜와 그들의 지혜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발전된 문화와 문명과 기술로 건물들을 짓고 이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 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벨 성, 시티라고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술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탑을 쌓고 있는 형국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죠. 성은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를 건설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4절에 보면 하늘의 꼭대기 그 탑이 하늘에 맞닿게 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함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움직임인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막 모여요. 지금 막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발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에너지로 발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너지로 그것이 환원되어가지고 지금 발산되고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씩 찾아볼게요. 그 의미를 좀 더 들어갈게요. 먼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의 거부였어요. 그래서 보면요 사단이 와가지고 안 먹어도 될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죠.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복락인데 그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당신 됐습니다.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번제와 똑같은 거예요. 뭐 차이가 있다라면 이는 개인적으로 했던 거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옵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를 보더라도,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모두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 또는 그런 인생사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방길수 아닙니다. 저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징기스칸 사람이 몽고에 있잖아요. 몽고에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기마병들을 이제 조직을 합니다. 이 기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동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잘 먹는 게 뭐예요? 철판 음식 먹잖아요. 이게 몽골에서 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등짐 같은 데다가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또 빨리 움직이면서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기마대들이 했던 것이 이제 철판구이 같은 거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만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남긴 건 뭐예요? 이름 석자예요. 결국은 이름 내자죠.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엄청난 땅을 그 차지하고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것을 꽃피웠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33세에 여러분 요절했긴 하지만 그 사람도 남기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 내자, 이름 석자. 그거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명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유명이란 뜻이 뭐냐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다란 뜻이에요. 우리 요즘에 보게 되면 연예인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막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막 재롱 떨고 이거 막 하는 거.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알리려고.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알려갖고 자기를 좀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뭔가를 좀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여러 연예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면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자동차 같은 것을 원하는 이유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것에 우리가 탐닉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팝송을 했던 사람들 중에 뭐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카펜터스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 아십니까? 굉장히 그 미국인가요 거기가? 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유명한 그 가수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마어마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어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저기 무인도에다가 자기의 대저택을 별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인도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좀 인정해주고 좀 야 저런 저택 살면 부럽겠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부러워해주는 사람이 없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저택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아무도 부러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좀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부러워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학교라든지 또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뭐 이렇게 봉헌 이렇게 큰 요즘에 갔다 보면요 뭐 학교를 누가 이렇게 후원했다 아니면 교회 어떤 건축물들을 누가 후원했다라고 하면 그 동판 같은 데다 못 써놔요. 그 사람 이름 써요. 누구 쫙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런 걸 좀 기여했다라는 걸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모든 게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름들을 더 내기를 원하는 것이 뭐 더 저나 여러분이나 또 그 마음에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이름을 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려는 그 동기와 그 이유는 뭘까를 늘 자기 동기를 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하다 보면 주님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꾼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누구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 앞에 살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들이 바벨성을 쌓은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 그래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자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거대한 도시를 짓고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성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자신들의 힘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애를 낳은 다음에 뭐를 가장 먼저 합니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에덴 동쪽을 가갖고 뭘 가장 먼저 했어요? 성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써서 에녹성을 짓고 거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안식을 자기가 보장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그 안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신의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 연금, 보험, 노후 대책, 여러분 이런 것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에 목을 매죠? 예,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노후에 됐을 때 자기 애들이 자기 책임져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보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좀 뭔가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요즘에 보면 그 유행하는 언어가 있죠. 9988 234 이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하다가 4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틀 3일 시름시름 하다가 쓱 가는 거 그걸 사람들 다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정말 9988 234가 아니라 99세까지는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목숨이 안 큰 거죠. 가지고 그냥 질질 하다가 그냥 어디 힘들게 하고 죽는 게 그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뭐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노후 대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나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것 자체는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다른 격가지들을 굉장히 의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좀 평안한 마음이 듭니까? 내 옆에 실질적으로 1,000,000원이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세요. 1,000,000원이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1,000,000원이 있다라는 게 안심이 되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때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 속의 안식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붙잡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건강,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 붙잡고 있고 어떤 재물에 있다고 재물 붙잡고 있고 관계에 있다고 관계 붙잡고 있는데 그런 끈들을 때로는 하나님은요 탁탁 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드리는 게 의자 안고 있는데 의자 다리 부러뜨려 버리면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딴 거 붙잡고 있었구나. 깨달으면 은혜인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 다리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하면 어떤 이제 청년이 고백했는데 자기가 정말 인생의 다라고 정말 생각했던 거. 그래서 자기는 직장이 단 줄 알고 학벌이 단 줄 알고 그거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붙잡았는데 그거 탁탁 치시는 거예요. 본인이 놀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드니까 놓게 된 건데 노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니까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맨날 사람들한테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했었는데 노니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성.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바벨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만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성. 신앙 안에서도 이 정도 예배하면 되겠지. 이 정도 섬기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경계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움직이면요 우리가요 마음이 안전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되겠다. 아, 이 정도면 뭐 하나님도 뭐 만족하시고 나도 만족하고 이 정도까지는 다다.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좀 넘어가라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그 경계선을 좀 넘어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유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배하면 됐고 이 정도 시간 할애하면 됐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좀 바라세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사실 말해서 주님은 그 바운드리를 조금씩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것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세요? 불안해요.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다 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드는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드네. 시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고 자기 부인이 따르는 거고 내려놓음이 따르는 거고 포기가 따르는 건데 그거 하기 싫은 거거든요. 사실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도 여러분 성향상 어떤 거냐면 낯선 것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낯선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변화된 환경에서 나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때때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그런 길을 가게 만드세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병아리가요 자기 알 속에 있거든요. 이 알 속에 있는데 껍질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껍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다. 삶 속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예전에 듀스라고 하는 그룹이요 굴레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굴레를 벗어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노래 보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굴레가 있는데 그걸 벗어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고 낯선 것 가운데 하나님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서 거기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만의 틀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의 틀이 있고 여러분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틀을 고수하고 있으면요 한 몸으로 사는데 방해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나만의 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더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안에 벽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공동체 전체가 한 몸으로 더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보게 되어지면 인간들은 모여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대단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고 자화자찬했던 그런 인간의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를 보게 되어지는데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막 자화자찬하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딱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분은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약간 그들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하늘 천국대에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하찮은 거니까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현미경을 보고 현미경을 봐야 좀 볼 정도로 너무 미미하고 너무 미약하고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 같은데 7절 보시면 한번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드디어 이름이 나오죠.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게 아카디아어로 말하면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신에게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벨이라는 뜻은 결국은 혼잡, 결국은 혼란, 복잡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 악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나오고 악의 총체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혼잡한 거예요. 이 세상을 오히려 혼잡하게 만들고 질서를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본다는 거예요. 인간들도요 보면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인간들은 자랑합니다. 뭐 생물공학적으로 뭡니까 요즘에 뭐죠 이거 그 생명공학으로 막 발전해가지고 복제한 다음에 막 유전공학을 만들어가지고 복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 놓고 막 자화자찬하고 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의 문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경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 만들고 로봇 만들어갖고 AI 뭐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놀라워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문이다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흉내내기예요. 다 보면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흉내내기로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 놀랍도록 만든 그 기술과 문명들이 보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바벨 즉 혼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교회도 스스로 충분히 이 바벨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빙자하여 스스로 바벨성을 건설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가 얼마인지, 교회의 규모가 얼마인지, 예배당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자랑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교회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없이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이라고 만드시고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남게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남게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이름 없이 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심판하실 건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소자에게 준 것, 그거 하나가 이 땅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 흩어지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인류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절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노아의 자손들이 쭉 번성해서 모든 인류예요. 노아의 자손들 70민족이 모든 민족들이 다 지금 뭘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즉 인간의 제국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지구를 바라보면요 모든 곳이 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은 그런데 창세전에 뭘 꿈꾸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하면 하나님은 원래 무엇을 꿈꾸셨죠? 어떤 것을 계획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복된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놀랍도록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누구를 낳고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데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가 다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는 가운데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기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옛날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그를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 인류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다음 주가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여러분 바벨론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낸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다스리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비리비리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인물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많아요. 75세. 근데로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자손들을 이룹니까? 그런 전혀 불인과 같은 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그런 사람 불렀을까요? 왜 정말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불렀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성취한다? 하나님이 성취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비리비리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사람을 부르셔야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낳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야곱이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형성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누가 태동됩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소망의 성취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성취하셨는가를 보면 역사 가운데 증명된 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태동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야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것 가운데 정말 불인과 같은 자 아브라함이 완전히 여러분 같은 자들을 이렇게 태동시킨 것처럼, 우리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찌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보게 되어지면 생명이 없는 자처럼, 비실비실한 자처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 눈이 퀭하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될 거냐, 이렇게 우리는 3년 4년을 지내고 왔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생명의 흐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 같은 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일 다음 시간에 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